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척 예배하는 부족한 신앙이 아닌 마음의 이익을 따르는 거짓 신앙, 비신앙, 불신앙인 거짓 성도. 아멘. 제목이 전과 달라졌죠? 전에는 이거였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구경하듯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불순종의 악한 거짓 성도.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 중에 오늘 아침에 급히 바꿨습니다. 사실 이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제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목을 바꿨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치 나의 백성인 것처럼 내 백성인 척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나누고 있고, 에스겔은 나의 백성,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하게 하면서도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의 말씀은 3부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이 세 번째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과거에 했었던 설교를 다 종합적으로 모아놨을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아놨을 때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그동안 오해했었던 것,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했었던 것,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짓 성도는 부족한 성도가 아니라 비신앙인, 무신앙인, 신앙인이 아니고 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은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목만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오늘의 설교는 생략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어쩌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나의 백성인 것처럼 내 앞에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는 사랑이죠.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준세 번역은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구경거리,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책 보듯이, 쇼핑하듯이.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구경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젖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동풍식으로 그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는 자기들의 욕심이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또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소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한마디로 거짓 성도라고 하고 나의 백성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라고 깨닫는 순간 이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총 3부의 마지막 시간인 이 거짓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보다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신앙은 부족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부족해서 이거를 채우면 되지 하는 부족한 신앙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고 굳세라고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자라나라고 하고 뿌리를 박으라고 하고 열매 맺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아예 이건 신앙도 아니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편과 2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내가 정말 가짜 신앙이었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앙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점이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듣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는 이런 분들 세인교회에 10년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을 감히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절하할 수 있느냐고 역정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떠나갔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임교회 나가는 거 쉽습니다. 그분들을 늘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 세임교회뿐이 없냐고. 널려 있는 게 교회라고. 목사님이 뭐 이강민 목사님만 있냐고. 더 훌륭하신 분 많다고. 더 훌륭하신 분 많지요. 많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임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으로 가는 최소한입니다. 세임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저는 새인교회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인교회를 나가는 순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역정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까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했던 그 신앙에 대한 검증이 정말 필요합니다. 올 한 해는 시작할 때 이 검증의 시간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한참 달린 다음에 방향이 반대로 뛰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유대교에서는 신년이 시작되면 신년 10일부터는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일은 나팔절로 시작하죠. 신년이 시작한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신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귀한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냐라기보다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입증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각과 출발점인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불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다라는 실존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다, 무신론과 동격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서 못 본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집 문 앞에서와 담 밑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고 계시면서 그 마음속 깊은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십니다. 신앙생활이 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냐?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냐? 아니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이것을 놓치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늘 드렸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셨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기 전에 두 번째 2부에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보지 않고 무모한 발악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앙자들은, 거짓 신앙자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주위의 종까지도 두려움 없이 제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도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일곱 번째는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말 다 죽어갈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별거 아니었다는 듯한 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후회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힌트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그에 대해 관련된 것들이 뭐죠? 구원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각과 을의 그 세상 애굽에서나 있는 피라미드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갑의 위치에 살려고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바벨론의 그 여왕의 모습들. 그 다음에 10번째는 흔히 있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재력과 능력과 기술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신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11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버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기본으로 돌아와서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청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복수, 한풀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했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고 심판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좌표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은 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는 어때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앙, 거짓신앙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선지자, 예언자,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무모한 신앙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거짓신앙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 오늘도 담 밑에서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 속에 있었던 것까지 다 아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마치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사랑의 노래쯤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 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탄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헌제라고, 자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심지어 있었던 자리조차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말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올 한 해 세인교회의 표와 마찬가지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구원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저는요, 이 139편 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없어요? 잘못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환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잘못도 환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회개케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모르겠어요. 제 마음,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본성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잘 못 지킵니다. 그러나 본심은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지마 그러면 네 그러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곧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깨끗한 정말 백지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다 살피고 계시니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표준세 번역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멋지죠? 의향.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가려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신앙입니다. 내 몸은 나의 욕심을 향해 있으면서 또는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을 등지고 지성소를 향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으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태양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를 등지고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저도 전에 평신도 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려면, 신방을 받으려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다 훤히 깨트려 보시니까 내 죄악을 다, 나의 더러움을 다 깨트려 보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저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두려워서 기도받으러 못 가겠어요. 이러시는 분도 제가 평신도 때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뭘까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부터 결론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믿어요? 그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제2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위로를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억누르고 잡아놓고 지배하는 것처럼 힘있게 세상에서 권력 잡은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세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머지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아우, 돈도 두렵잖아요. 돈 없으면 어떡하죠? 사람도 두렵잖아요. 두려운 게 많죠. 사람들 무서워서 싫은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욕해도 그거에 두려워서 맞장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다 가짜 신앙입니다.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렵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미래가 두렵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4의 혁명이 아니라 건너떠서 제5회, 제6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생성형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것을 20년, 길려봤자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요. 야,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펼쳐지면 어떻게 하지? 저는 사실은 다음 세대가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말은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축복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기 예수가 자라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은 성취되었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감당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이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12 제자를 완성하기 위하여 한 명의 사도를 뽑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신앙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없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 전지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것이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신다라는 이 내용을 검색해 보면 15건이 나오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주님은 다 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 절 한 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아신다, 전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청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나 한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에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가 있음을, 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거꾸로져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할 기도냐라고 비판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 만민이 알게끔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는 어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는 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표준서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길을 가고 있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의 부족한 점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머지를 살아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올 한 해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사실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한 길로. 욥의 고백이 나오죠. 욥기 23장 보면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 얘기 아닙니까?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표준세 번역은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8절은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짜 성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표준세 번역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결국 욥도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떨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두렵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21세기의 영지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이미 끝나고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이거잖아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대가 아름답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 이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 믿음의 재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제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믿음의 제사 지내야죠. 믿음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가짜 믿음, 그거를 부족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지 마십시오.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건 좀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건 가짜 믿음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15절과 16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군대에서 늘 하는 가장 나쁘지만 가장 빠르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교육 방식 채찍입니다. 체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거 못하는 겁니다. 민간인 재판과 군사 재판은 다릅니다. 그렇죠? 군사 재판은요, 민사 재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반 국민들이 받게 되는 형벌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사실 그 정도 갖고 감옥 가고요. 그 정도 갖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명령 불복종. 심지어 군대는요. 부당한 지시를 했어도 그거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게 군대의 명령입니다. 사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가 선택하라고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하지 말아야죠. 그건 명령입니다. 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 사이에 있는 많은 것들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하라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하지 말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신앙생활 할 때 근심 없습니까?
뭐 귀신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신앙생활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괜찮을까? 이거 해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분명히 나한테 피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이 구절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거의 뭐 시그니처 같은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속이 뻥 터지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러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요 후련해집니다. 그래,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왜 그거를 믿지 못하나? 내가 왜 그거를 붙잡지 못하나? 심지어 이렇게 표준사 번역은 말합니다.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사람 믿었다가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 없애려면, 진짜 신앙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무모한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이고 거짓 신앙이고요. 결국 어떠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두려움 있는 신앙입니다. 그거를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에 떠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에스라가 제2의 모세가 됐습니까? 말씀에 떠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에 올 한 해는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겠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말씀에 떱시다. 정말 말씀만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었나?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지 나는 신앙생활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은 비신앙이요, 난크리스찬이요, 무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 가지려 하더라도 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